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여호와의 나라다. 아멘. 우리 시편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시편을 자주 읽게 되고요. 시편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나도 따라서 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시편 133편의 내용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발전하는 속도도 있지만 또 그 다음에 발전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요, 분열의 모습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쪼개어지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옛날에는 가족들이 대가족으로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점점 그 가족의 개념이 작아지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1인 가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쪼개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분열. 그리고 우리의 감정도 나하고 안 맞으면 안 보면 되지 뭐. 내가 조금 잘못하면 미안해 하기 싫어서 그냥 안 만나버려. 저 사람하고 관계를 끊으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지고요. 그렇게 하는 것이 처세를 잘하는 것처럼, 그게 뭐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인 것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건 아니다라는 걸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유럽이 여러 나라가 있죠, 그죠? 유럽이 여러 나라로 되어 있는데 경제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걸 EU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유럽 여행 가보셔서 알겠지만 어때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가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죠. 뭐 이렇게 공항에서 검색하고 하는 것처럼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만큼 나라는 다른 나라인데 그저 같이 공유하고 같이 움직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변하고 있어요. 이제는요, 국경에 경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의 지문과 얼굴의 인식과 이런 일들을 계속 해나가고 강화시키고 있답니다. 재미있는 건 어느 나라는요, 두 나라가 겹쳐 있는데 그 국경선에 집이 지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은요, 반은 이쪽 나라, 반은 저쪽 나라인 그런 집이 있어요. 그 나라는 세금을 어느 나라에다 낼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반 좋아하죠. 문 있는 쪽 나라에 그 세금을 낸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가 마음에 안 들면 벽을 쳐버리고 이쪽에다 문을 내면 돼. 근데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이제 시대로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왜 사람들의 마음이 각박해지고 있느냐? 그게요, 불법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이 있어서 그래요. 불법 이민을 많이 받아들인 나라들 안에
다른 종교적인 정치적인 신념이 다른 사람들이 테러를 너무 자행하고 그 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 가서 똑같은 테러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국의 국민을 지키겠다는 생각으로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얼굴 인식, 이 지문 인식 이런 게 안 되면 이제 그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가는 거죠. 2017년 기준으로 불법 체류자가 470만 명이 유럽에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7년, 8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더 늘었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지금 거기가 살벌해져 가는 거죠. 세계가 계속 이렇게 냉전의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계속 보죠. 미국은 우리에게 절대 우호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조폭처럼, 깡패처럼, 양아치처럼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짜고 치고 하다가 우리 하나 바보 만들고 우리 경제를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계획했었죠. 사인하는 순간 진짜로 난리 났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지금 그걸 슬기롭게 피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속에서 보면요, 이제 서로 분쟁하고 신냉전 시대로 가고 있고요. 이제 그 속에서 사람들도 점점 서로 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그걸 거꾸로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아이 시류에 따라서 하지 상황에 따라서 예수 믿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어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매우 내 강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분들이 많아요. 아유, 하나님 좀 더 굳세고 단단한 믿음 주세요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는데요. 아무튼 우리는요, 끊임없이 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하고 노력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딱 그렇게 규정해요. 나누고 쪼개고 멀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하는 존재는 사단이다. 반대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고 관용하며 섬기며 일치를 이루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다. 결국 우리가 어디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떨어져 나가고 또 세워져 나가는 그런 것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 열매가 달라집니다. 물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의 게으름, 부족함에서 오는 것이기도 있겠지만 강박해져서 스스로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지요. 그 어쩔 수 없는 경우까지 다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파수꾼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처럼 외친 후에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의 잘못이고, 교회 안에서도 권면하고 개별적으로 권면하고 공동체가 권면하면 그 이후에도 듣지 아니하면 그들을 그 공동체 안에서 조용히 내치라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이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해야 되죠. 그래서 가만히 보다가요, 요즘 제가 운동 축구를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뉴스는 보는데요. 유럽에서 뛰던 손흥민 선수가 미국으로 이적했더라고요. 메이저리그로 옮겼는데요. LAFC인가요? 그곳으로 옮겼는데요. 팀이 달라졌대요. 팀이 저 뒤에 중하위로 밀려 있었던 팀인데요. 지금 한 10게임도 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자기와 또 다른 동료와 함께 17골을 막 만들어내면서 지금 거의 우승을 또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걸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것은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있어서 된 거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죠. 도대체 이 한 사람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이적을 했는데 도대체 돈 받고 옮긴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팀 색깔을 바꾸지라고 했더니요. 어느 한 경기에서 멀티골을 넣은 거예요. 2골을 넣었어요. 그런데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또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에 상대가 반칙을 했어요. 그래서 페널티킥이 주어졌어요. 자, 이걸 손흥민 선수가 넣으면 뭐가 되죠? 멀티골이 헤드트릭이 되죠. 그리고 그 전에도 헤드트릭을 2번인가 했던 것 같아요. 따라서 3번째 헤드트릭을 하고 그 헤드트릭이 되는 그 좋은 그 순간에 그걸 누릴 수 있고 자격이 당연히 있는데 그걸 동료 선수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동료 선수에게 넘겨준 이유는 그 선수가 미국 리그에 뛰고 있는 메시와 한 골 차이로 우승 경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 골을 그 친구에게 주면 그 친구는 같은 공동 선두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 친구는 공을 짚고 손흥민 선수에게 줬어요. 근데 손흥민 선수는 굳이 그 친구에게 다시 주면서 계속 차라고 독려를 했고 골을 넣었어요. 그 동료 친구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더라고요. 이 친구는 패스를 잘 안 했대요. 본인이 골을 넣어야 했기 때문에 다른 애들을 믿었다가 날려버리는 골들이 많아서 혼자 독단적으로 골을 넣으려다가 많이 넣기도 했지만 욕도 많이 먹었대요. 근데 손흥민 선수의 이타적인 이 게임과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은 이상하다. 전에보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가 있네 라는 상황들, 더 좋은 기회가 있네 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흔쾌히 손흥민 선수에게 볼을 주고요. 손흥민 선수가 넣거나 손흥민 선수가 어시스트한 것을 가지고 본인이 넣거나 하면서 선두 경쟁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죠. 한 사람이 바뀌면 그래요. 이것을 그 티에리 앙리라는 은퇴한 그 분석하는 사람이 그의 이타적인 삶에 대하여 매우 진지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한 사람이요 자기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자신의 가치를 돈의 가치가 아닌 또 다른 팀의 화합과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래요. 하나님은 주여 주여 하는 그런 사람보다도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어느 조그맣게 개척하시는 목사님이 카페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왔는지 오셔서 성품도 그래요. 동부교회 출신이에요. 거기에서 교회 분장하는 모습을 많이 봤어요. 그래도 목회자를 섬겨야 돼 하다가 이제 나중에 신학해서 왔는데요. 근데 그분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제 이야기를 자꾸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요, 목사님 우리 함께 기도해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라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기도를 하는데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야,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통해서도 정말 분노와 억울함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풀리지 않았던 이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다 녹이시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사람들은요, 그곳에 가서 녹여주고 그곳에 가서 위로해주고 내 삶의 자리를 바꾸시는 분이 있고요, 그러지 않고요, 자기가 있음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쟁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겉과 속이 똑같아야 돼요. 저는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요즘 깊이 생각하는데요, SNS와 이재명 대통령의 공통점이 뭐 같아요? 너무 뜬금없죠. 예. 도대체 이 두 가지가 둘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저는요, SNS의 발전을 통해서 자꾸 세상이 드러나고 투명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연예인들, 뜨는 사람들 중에 학폭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뜨는 것이 나중에 가면 다 밝혀지더라고요. 그게 그전에처럼 감추어지면요, 절대 덮여버리지 안 드러납니다. 근데 지금은 자꾸 밝혀지고 있어요. 대통령이 브리핑을 하거나 국무회의를 하는 걸 갑자기 오픈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눈으로 자기들이 그걸 다 봐요. 그런데 누군가가 보여주지 않았으면 거기서 이런 말을 했다 저런 말을 했다, 일단 거짓말을 하고 보면 넘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이제는 그걸 다 보여줘 버리니 내가 봤는데 안 그러던데 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투명해야 돼요. 우리의 삶은 비춰 보일 수 있어야 돼요. 누군가에게도 정직하게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원하셔요. 그런 마음으로 있어야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의지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어깨를 기대어 줄 수 있는, 내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추석 명절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겠지만 보기 싫은 얼굴도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더 찾아가서 껴안고 안아주고 그러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낼 필요가 있어요. 감추는 사람과 친해질 수 없고요. 우리는 바로 그렇게,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이 형제가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고 연합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말해요. 근데 그 아름다운 모습을 2절과 3절에서는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헐몬산에서 흘러내리고 있는 시냇물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비가 자주 오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 시내는 왜 계속 흐른다고 말할까요? 헐몬산이요, 높은 산이죠. 높은 산은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연 냉장고예요. 그 높은 산에는 눈이 쌓이죠. 그 눈은 계절을 따라 조금씩 녹아내리다 보면 헐몬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는 비가 오지 않아도 계속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중한 물이 흘러내려서 대지를 적시는 그 아름다움을 시편 기자는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인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기름이 수염과 옷깃을 따고 흘러내리는 그 은혜로운 모습을 기억하면서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그렇게 거룩하고 아름다운 거래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림으로 거룩해지는 것도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는데 너희가 정말 거룩하구나 이렇게 말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추석 명절이에요. 여러 이유로 오늘 이 자리에도 그런 만남 때문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그때 사랑하고 껴안고 부둥켜 안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가족과 먼저 하나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험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 기도원 교회가, 기도원 교우들끼리 더욱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사랑하면서 나아가신다면, 그래서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신다면 더욱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워지고 저와 여러분 더 거룩해질 줄 믿습니다. 예, 거룩한 이 추석 명절, 아름다운 추석 명절,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가 연합하여